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난주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생, 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 영생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않느냐라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의심을 하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우리 영생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은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증거는 이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증거는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거야. 이걸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도 굉장히 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다른 말이 아니라 원어로 하면 에이도라고 해요. 에이도. 그런데 내 것으로 인식하고 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 부분을 최선혜 사모님은 늘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냐면은, 내가 김준호 씨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이선자 씨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자 씨가 저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하는 거죠. 여기 알다, 에이도는 내 것으로 인식하고 정확히 아주 명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뭐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또 사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속사람, 숨은 사람, 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봤어요. 속사람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부터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일서나 이서, 삼서, 그 다음에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개를 보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을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누굴까요? 김찬호가 아니고 이태곤이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누가 있는 자? 나 아들이 있어요. 이태곤이 내 아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들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생명은,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데 이 아들의 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에라는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씁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유대교도 있어요. 근데 유대교는 아직까지 예수가 오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유대교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정 동쪽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이 다 어디로 돼 있어요?
거의 다 남향으로 돼 있잖아요. 대문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다 유대교인들은 거의 다 문이 동쪽으로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도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조의 생명이 그들에게 가질 수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성경은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생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혈통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이 어디세요? 저 강원도 원주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 충청도 대천이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 전라도 순천이에요. 고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우리는 영이에요. 진짜 나는 영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고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 고향이 어디다, 그런지 그곳이다, 어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질문을 하죠. 조회라는 생명이 꼭 하나님의 생명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근데 제가 용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크리스 우야클레 목사님 책자 중에 그 조금 얇은 책자 중에 조의 생명, 하나님 조의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 책자에 이 생명에 대한 네 가지 그 헬라어 원어를 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찾았는데 이 생명에 대한 단어 헬라어 원어에는 네 가지 용어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조회라는 것,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 그러니까 생물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디오스가 아니고 비오스.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 보면은 디오스예요. 그런데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활력, 활동, 생활 양식 혹은 삶의 질 또는 살림살이, 이걸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아나스트로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혼란스러운 행동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네 가지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용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조회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느냐? 먼저 자연적 생명에게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할 때도 이 자연적 생명으로 이 조회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할 때도 이런 용례를 또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조의 생명이 이 자연적인 생명만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의 생명은 더 높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거. 그 생명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그 안에,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생명, 이 조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참이신 하나님이,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6절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이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그 생명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데,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조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영어 성경에 보면 kind of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 이 조의 생명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할 때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하잖아요. 그죠? 그 생명은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왜? 말하는 순간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간인지라, 내가 사람인지라 하는 순간 인간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인지라 하는 순간 사람의 수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 말하면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라고 말하는 순간 그만큼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조의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또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랑우탕은 뭘 낳을까요? 오랑우탕 낳죠. 소는 송아지, 개는 강아지. 하나님은 영을 낳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말씀을 아예 믿지 않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예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믿되 반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회색 분자, 반만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양육반 1강에 보면은 거기 율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도덕적, 경험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그거 설명하는데 바로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거, 익숙한 것만 믿는 거, 이건 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된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삶의 실제가 다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첫 번째 깨달은 것,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이분이 말씀 그대로 내가 보는 것,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보는 것,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삶의 실제가 열리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대로 내가 보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도 왔다? 나에게도 왔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숨겨진 생명이고 조의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정말 놀라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김기현?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은 누굴까요? 사람들, 인류.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 그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신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초자연적 생명이죠. 비오스도 아니고 푸시케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생명, 이 생명의 삶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얻은 다음에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얻는 것만 아니고 얻어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이 조의 생명. 이 풍성한 삶이 뭐예요? 이 풍성한 삶의 양식. 우리 인생이 해방을 얻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 어둠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아까 봤던 비오스라는 그런 단어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것, 내 삶의 질을 바꿔주는 것. 말씀으로 이분이 지난주에 했던 이분이 할 수 없었는데, 자기는 뭔가 할 수 없었는데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그대로 이런 자가 나구나라고 믿으니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조의 생명이, 이 숨겨진 생명이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생명.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조의 생명.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에게. 근데 가지고 있지만 모르면 사용할 수 없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늘 특별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냐면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제가 살아 있고 제가 살고 있고 제가 믿고 있고 또 제가 믿고 있는 바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건 뭐예요? 그 뭐예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죠. 왜? 생명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해줘. 요한복음 6장 63, 살린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살리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명과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과 능력.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일으키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자연재해를 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도 뭐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다섯 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의 사명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피조물들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예? 자꾸 제가 뭐라 그럴까봐 담대하게 말하세요. 틀려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부끄러울 뿐이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나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여자인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는 그냥 직분일 뿐이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이 나의 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들이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예,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 아들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보시는가? 아들이라고 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미안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 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해줘야 돼. 이놈의 자식아 골밤 때는 곤란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거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구나 라고 기특해 나의 형제 자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55세 된 남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본성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이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대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본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 말하면 말할수록 그러면은 생명과 본성의 삶을 우리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식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어떻게 보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보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받은 자는 뭘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왜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냐?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4절에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덕은 탁월함,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분을 어떻게? 알므로, 알게 했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4절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헬라어로 데이오스, 퓨시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데우시스,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바인 네이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로는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종류. 또 혈통, 종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내 근원이 어디냐? 너의 근원이 어디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우리는 근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런 종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성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 형상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속에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신상 선배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는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아까 요한복음 1장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라고 말했죠.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70%나 80%는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믿으러 온답니다. 통계적으로 2026 한국교회 트렌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예수 믿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80%는 형편이 좋은 분들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고생을 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 법정에 갈 정도로 힘겹거나 재산이 파산돼 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70% 내지 80%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보통 뭐 지금 이동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런데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마음이 국률한 마음을 갖죠. 마음이 참 아프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처절한 삶, 재산이 파산되고 경제적 위기가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 법정에 갈 정도로 힘겹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래저래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 참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아픈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처절함, 그 아픔의 강도가 더한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다라고 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책에서. 왜 그런가 이렇게 그 이유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현장에서 살아나지 않는 성도들 보면서 이런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살아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복음과는 다른 모드로 이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모드로 더 헌신하고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고 그러다가 몸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감과 수치감에 빠지다가 결국 같이 다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할 수 없으면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고생한다. 그런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끼고 또 아끼고 왜 또 아꼈느냐?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분들은 아끼고 또 아끼고 근데 없어서 아끼는 거 그리고 가난한 것 같아서 아끼는 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끼는 거 남이 하겠지 하고 아끼는 거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아끼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아끼는 거, 이게 모두 다 가난한 사고방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없어서 아끼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것 같아서 아끼는 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끼는 것, 남이 하겠지 하고 아끼는 것,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아끼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아끼는 것, 이게 가난한 사고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데,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 싶으면 싼 데로 가든지 싼 거를 자기가 미리 주문하는 사람, 이것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이 가난의 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이제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따져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죠. 종교적인 생활, 종교생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고 고생하고 힘든 거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말씀보다 아닌 그들의 생각을 진짜 말씀으로 오해하고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욕해 했다는데, 나를 부욕해 했다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를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데, 왜 자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종이 되어지는 걸까? 왜 종이 되어지는 걸까? 왜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종은 종노릇 하는 것이죠. 아들은요, 뭐예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이 개념이 어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자, 이 개념이 그냥 상징 개념이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에서,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말씀 100% 믿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100% 믿어요? 진짜 말씀이 그렇게 돼요? 100%?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했는데 안 되더라가 18번이에요. 했는데 안 되던데요? 나오는 말이 18번. 단골 메뉴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분이 제대로 하니까 됐던 거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 정확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뭐처럼?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처럼.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빵으로,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그런 생명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의와 영광과 탁월함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노력하고 헌신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영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기 전에는 결코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실패에 지배당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은 우리 영혼 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시작.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므로 나는 신성한 건강, 힘, 활력 가운데 삽니다. 나는 승리하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내 존재의 모든 부분, 내 피의 모든 세포, 내 몸의 모든 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므로 나는 신성한 건강, 힘, 활력 가운데 삽니다. 나는 아프거나 약해지거나 거절합니다. 나는 승리하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가진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